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남매를 뒀는데 사남매가 다 외국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둘이 있으면 늘 우리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늘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한 주일이라도 전화가 안 오면 우리는 아주 마음에 아주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염려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가 안 오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저께인가요? 아침마당을 보니까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더라. 그 아침마당에서 그걸 보고서로 이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식들 나름대로 또 부모들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이 자녀를 두신 분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같은 마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가 어때요? 일방적인 대화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내 구할 것만 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는 그걸 잘 안 들어요. 내 할 말만 하고 다 그게 기도 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을 때 우리 듣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들어야 돼요. 듣고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부모가 자식들 염려하는 것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게 소통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늘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가 바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나서는 어느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미국에 이게 오니까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편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밟으면 그냥 막 속도가 배 이상으로 이렇게 달아나고, 조금 추월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로 다 또 뭐 이게 해서 아주 험난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강의하실 때 그 쿤 목사님은 차를 이렇게 타고 혼자 타고 가셔도 상대편 문 열고 주님 먼저 타시지요. 그러고서 문을 닫고 와서 또 이렇게 운전하고 간다고 그래. 참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현대의 문명에 좋은 기기들을 많이 사용해서 편리하게 살지만 우리의 위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고 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오면은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죠? 참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잘 살라고, 또 여러분들 잘 살라고 여기 이민 오시지 않았어요? 못 살라고 오셨어요? 잘 살라고 오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좀 우리 옛날 이 한국에 떠나서 오신 분들 우리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좀 잘 살려고 이민 왔고 유학도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아멘이 적어요?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예? 잘하시네요. 한국의 자살률이 매일 42명이라고 그래요. 매일 42명. OECD 국가 35개국에서 자살률이 한국이 1위예요. 행복지수는 28위. 35개 국가 중에서 28위가 행복지수가 국민 행복지수가 28위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참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질 못합니다. 만족하게 살질 못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 바른 길인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잘 살 수가 없죠. 우리 아들이 조그맣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아빠, 나 걔들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자가용이 엄마 차 따로 있고 아빠 차 따로 있어. 마당에 풀장도 있고 도덕을 경비하는데 테레비로 경비해.
이게 그 당시에는 얘가 CCTV를 모르는 거예요. TV로 경비도 하고 되게 잘 살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자면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삽니까? 부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행복하고 잘 사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돼요. 이 잘 사는 것과 부자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 가난하면 못 살아요? 돈이 없는 것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려 있다면 바른 건가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 무척 좋아해요. 돈 씻는 척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 아니면 바보예요. 돈만큼 좋은 것이 세상에 없어요. 돈 갖고 우리가 좋은 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돈의 한계는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 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대기업들 3대 못 가더라고요. 이 통계 조사에 보면 부모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 98%가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 자료예요. 98%가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2%만이 겨우 부모 재산 받아가주면서 좀 흡족하게 사는 사람이 2%밖에 안 된대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잘 살게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깨달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제가 2013년도 우리 한삼 12회 동창들이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했어요. 15일간.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 터키까지, 그리스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오는데 15일 걸리는데, 바르셀로나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이 피카소의 그림을 좀 봤습니다.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수억 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어때요? 그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걸작품이라고 걸어놓고 그렇게 아주 고가에 값에 팔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가 천하보다 커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아시죠? 뭐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천하보다 커요.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 죽는 것보다 더 싸.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는 나보다 더 귀해.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람 깔보는 것.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사람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십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6년간 살았는데 거의 해마다 한국 사람들이 한 10여 명씩 살해를 당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과거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만 요즘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못 산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이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없는 자 그런 사람들 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을 대하는 거라고요.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제가 몇 년 그 필리핀에서 살아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아도 아주 착하더라고요. 우리 그 학교의 필리핀 직원들이 한 60여 명이 돼요. 이게 대해보니까 아주 착해요. 근데 그들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 말라위에 봉사를 갔다 온 제 친구가 하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 자존감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봉사대 가서 그들 씻겨주고 신발도 못 신는 아이들한테 신발 이제 가져가서 신발도 신겨주고 얼굴에다가 이 페인팅 해주고 그렇게 하고 거울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노래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자존감을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대 가서 할 일이 딴 거 없다고 그래요. 그저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애들 다 씻겨주고 얼굴에 이게 페인팅 해주고 거울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만족해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 한국은 좀 까무러치야 돼요. 1960년도에 우리 한국 국민소득이 69불이었어요. 69불.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1917년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16년 4월 말일에 27,195불. 지금 이제 거의 이제 3만 불에 이제 육박하려고 이제 한. 우리 1960년도에 베트남에서 알람미 쌀, 호흡 부르면 날아가는 발, 길쭉길쭉한 쌀이 있죠. 우리 그거 원조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에 장춘체육관을 지어줬어요. 우리 한국 고속도로의 모델이 필리핀 고속도로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훨씬 더 잘 살아요. 제가 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들어가면 환경조사서 쓰는 거 있죠. 환경조사서 다 써봤죠? 아마 여기 연세부 드신 분들은 다 그거야. 그때 너희 집에 라디오 있냐? 자전거 있냐? 네 사는 집이 자택이냐? 세사냐? 그 당시 텔레비는 우리 한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전화는 동네에 한 대. 그렇게 우리가 살던 때가 참 지금과 비교하면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해서 잘 사는 거 하면 우리가 까무러치야 돼요.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116편 2절에 볼 것 같으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짝퉁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이 준 짝퉁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안. 어떤 게 짝퉁이에요? 편안, 니은, 이응 차이예요. 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응이죠? 평안. 사단은 짝퉁복을 내놓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돈 벌어서 좀 부자로 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 높이 싸는 거더라고요.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주 악착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잘 살아요. 근데 그들 집 담장 높이고 CCTV 구석구석에 달고, 필리핀 가보면 창살마다, 저 창문마다 창살이 없는 데가 없어요. 방범창을 다 그렇게 해놓고, 가게에도 전부 이 방범창을 해놓고 구멍 요만하게만 내놨어요. 뭐 살 때 얘기해서 뭐 달라면 그 구멍으로만 주고 못 들어오기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단은 편안을 줍니다. 사단에 주는 복에 속지 마세요. 좀 편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못하면서 내 자신 편하려고 큰 집, 좋은 차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평안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답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나를 푸른 밭에 누우시고, 그 목자 시 아니에요? 23편이? 그 주제가 평안이에요. 동물에 대해서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 누워 자는 놈은 강한 놈들은 누워 자요. 사자, 호랑이는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잡니다.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요. 유사시에 살려고 뛰려고. 약한 동물, 마른 놈은 보고 뛴답니다. 뭐가 나를 쫓아오나 일단 보고 뛴다고 그래요. 약한데 빠르지도 못한 놈 뛰고 봅니다. 빠르지도 느리지 못한 놈 냅다 뜁니다. 거기에 양이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푸른 조장에 그렇게 편히 양이 누워 자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2월 한 달만 지나가면 이제 80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것이 분명합니까? 그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가 복을 받았는지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복 받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제 집 하나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제 집 하나 산 것이
8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2005년도에)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첫날 밤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남은 저 여생도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전에 반내연 목사님이, 김 목사 월급이 적지만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 내가 이제 이렇게 늙고 이제 은퇴할 날이 가더니 나 집 한 칸 머리 둘 곳이 없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내 처마 밑에 난 자겠는가. 그러나 저축해서 은퇴할 때쯤 되면 그래도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 바로 앞서서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 보니까 은퇴하시고 집이 없으니까 우리 퇴직금 받아도 전세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 참 이게 제가 어느 그 세계일보사 기사가 쓴 거 보니까 인간의 3대 불행이 있대. 그 3대 불행이 뭐냐면 조기 출세가 3대 불행 가운데 하나예요. 조기 출세하는 거.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출세하는 것도 이 출세하는 것도 적당한 때에 돼야지. 조기 출세가 불행이고, 중간 상처가 불행이고, 노후 가난이 불행이라고 그래요. 3대 불행 가운데 노후 가난이 불행이라고. 요즘들 이제 100세 세대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사는데, 모르겠어요. 미국 생활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제 또 다시 직장을 구하려니 뭐 받아줘요? 젊은 사람들도 지금 취직 못해서 난리인데. 근데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제 피로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다 아시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저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가 내 주인인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아들이 미국에 살지만 제 아파트 열쇠 하나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또 아무 때고 와서 따고 들어와서 살으라고.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네 맘대로 살래? 내 말대로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살래? 내 욕심대로 살래? 내 삶의 주인을 너로 할 거야? 하나님으로 할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은 내 말 믿고 순종해. 그럼 너 잘 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잘 살려면 네가 전지전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너 무지무능하지 않냐? 너 무지무능한 네가 자유 줬다고 네 마음대로 살면 잘 살아? 못 살아? 답이 뭐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사냥꾼이 개 데리고 사냥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개 잡아먹는 거. 이 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게 토사구팽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돈 좀 벌고 좀 있으면은 하나님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자, 그것이 이 죄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못 살 때를 생각해서 잘 살게 되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예수 믿기로 시작한 여러분들, 예수님 다 영접하셨죠? 믿으시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감사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십시다. 끝낼 수 없는 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잘해야 돼요. 믿다가 그냥 말라면 그냥 엎어버리려면 뭐 적당히 믿어도 되지만 끝낼 수 없는 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제 사는 그 평내 동네에 로가디스라고 하는 삼성물산에서 한 그 양복점이 있어요. 그 양복점 사장이 물었어요. 하루는 양복을 다 이게 팔리지 못한 많이 있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차가 와서 또 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 바자회 할 때 재고품 이런 것들을 재고품에 주는데 이 상표 잘라 가지고서 재고품을 이렇게 주는데 하자율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2%? 값은 90%를 놓쳐요. 그래서 바자회 할 때 그런 것을 준다고 그래요. 완성도가 98%면 그건 뭐 거의 다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팔다가 또 나오면 무게로 다뤄서 팔고 또 그렇지 그 팔지 못하면 또 소각해버린다고 그래요. 야, 저렇게 좋은 옷을 왜 소각하고 저거 하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찮게 예수 믿으면 사단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것들 B급이야. B급. B급이 2%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42명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심호하던 교회 청년이 아주 못 살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참 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돈을 좀 벌었어요. 교회에 와서 이게 좀 결혼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좀 어깨 피고 서로 저거 한다고 또 유명한 예식장 가서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전 사람들이 시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막 뒷사람은 또 따라오고 그러니 제가 이 주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예식장에서 하는 것이 시간도 짧은데 거기에 더 짧아져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그 청년이 어렵게 살다가 돈 좀 벌어서 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주례사를 하는데 행복하고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으시라고 신랑 신부에게 아주 간곡하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신부가 눈물을 흘려요. 근데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검은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부가 울으니까 신랑도 따라 울어요. 예수님 적당히 믿는 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믿는 일에 생명 걸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불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